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성경 읽고 그 다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잘하신다고요? 가르치는 분이 잘해서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드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밥 당번입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취사를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양의 보직 중에서 가장 내가 설마 저 보직은 내가 안 맡겠지 싶었는데 이번에 이동이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쏙 들어갔어요. 얼마나 부담되고 어찌 알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셔주니까 제가 힘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밥 좀 맛있게 드셨어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각에 대해서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밥을 하다 보니까 밥에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밥이 달라지죠? 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뭐라 하시냐면 주걱만 밥에다가 딱 찔러보면 이 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직도 그 경지는 못 갔어요. 아직 그 감각이 없어서. 제가 원래 가르쳐 준 대로 물량을 하니까 조금 밥이 좀 질어서 제가 물량을 조금씩 좀 줄였어요. 그랬더만 오늘은 밥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물이 조금 작으면 냄새가 나요? 그래, 냄새가 난다 해서 제가 맡아봤어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는 안 나요. 근데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은 냄새가 난대요. 이것이 감각이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진짜 이제
점심 한 끼만 하면 다 마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도대체가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밥 먹는 인원이 끼니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말 끼니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시를 안 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이 정도는 좀 남을 거야 싶었는데 한 판이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점심 이제 마지막에는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해야 돼요. 이 밥 하나 하는데도 경험이 필요하고 감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서울 경인 지역 연합 예배를 강남교에서 드렸는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 땅 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에 있지만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다. 지금까지 악한 바로 간역자 패장들을 밑에서 종살이했지만 더 이상 바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삶은 무효로 돌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삶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셨구나. 하나님이 재앙을 물리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구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저는 그 속에서 감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속에 막 감사가 많이 있는데 이 감사를 저는 끄집어내지를 못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속에 감춰져 있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뭉글뭉글 솟아나오면서 너무 복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차이가 감각의 차이구나. 너무 저는 못 미치더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에게는 대적이 없어. 목사님은 대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대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 가족들도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 원수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다른 사람들 말고 내 가족도 대적이 있어요. 정말 싫고 떠나기를 바라고 이런 형편을 우리는 원치 않는데 대적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대적도 다 끝이 나더라는 거죠. 저는 살면서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대적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가까이 있냐 싶고 저런 분이 어떻게 내 주변에 있어서 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저는 늘 대적이 있었어요.
내 감각은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과 또 종들과 저 마음의 감각은 너무 다르더란 거죠. 제가 한 2달 전에 베트남에 마인드 교육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다녀왔는데 첫날 이런저런 막 문제가 있었어요. 막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고 사회보고 해야 되는데 막 일이 꼬이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돼가지고 막 책망도 듣고 허둥지둥하고 그러다가 사회를 보니까 말이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왜 마음속에 마음에 담대함이 없느냐, 왜 담대함 없이 하냐, 소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스스로 버린 거다. 성경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5절. 이 말씀도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성경은 우리 보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담대함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제가 정확한 이 성경 말씀이 저 마음에 오기 전에는 나는 담대함이 없어. 나는 부족해. 늘 담대함 없이 담대함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담대함이 없냐? 담대하게 해라. 담대함을 이미 주셨는데 스스로 버렸다. 여러분 다 담대해요, 안 해요? 다 담대한 거예요. 주눅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형편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착한 말씀의 감각이 오기 전에는 늘 내 자신의 얼매이고 형편의 얼매이더라는 거죠. 말씀이 내게 감각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 마음이 막 두려움 속에 불안한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말씀 앞에 서보면 모든 불안하고 부족한 것들이 다 마음에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들은 말씀처럼 사르밧 과부의 감각으로는 통에 가루 한 움큼 이걸 내어놓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볼 때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아니라 통에 가루가 가득 찼더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의 감각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내어놨을 때 그때 비로소 다하지 않는 그 세계를 맛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희들은 이렇게 감각이 달라요. 자, 지금 이번 주에 상당히 기온이 내려갔죠? 서울은 아주 춥답니다. 근데 강릉은 따뜻해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의 바깥 온도가 몇 도쯤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몇 도?
영상 7도? 영하 7도? 야, 어떻게 대원에 맞춰요? 근데 다음에 맞춰보라면 그대로 맞겠습니까? 또 틀린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감각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때마다 틀려져요. 우리의 감각은. 그래서 온도계가 필요하고, 우리 감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속도계가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각은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단이 넣어준 감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히 감각하지 않으면 이 내 감각을 믿고 달려가는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에 있다가 광명교로 왔습니다. 막 오기 전에 그곳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계속 신앙 교제를 나누었어요. 한 3번, 4번 교제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착해요. 혹시 남편하고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왜 싸워요, 남편하고? 무슨 싸울 일 있어요? 아니요, 그때 또 살다 보면 화날 일도 있잖아요. 화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불편하면 여보, 왜 그랬어 그때?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죄를 가르쳐 주려 해도 마음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창세기 27장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뭘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성경 볼 때마다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대요. 야곱이래요. 거짓말해서 복을 받았는데 너무 얄밉대요. 철저하게 인간의 의 속에 잡혀 있죠.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동이 돼서 왔는데 그때 또 이분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자꾸 비방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신이 있으니까 구원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동이 돼서 딱 왔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아주 특이해요. 어느 날 12월 4일 날인가요? 일요일인데 저는 사회자 이동이 난 줄도 몰랐어요.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대덕교회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사회자 이동 모르냐고. 모른다 하니까 내가 이동이 된다는 거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7시에 이제 이동된 걸 알았어요. 곧 말씀 주일 예배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가면 환송 예배해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짐은 언제 싸서 아침에 이동을 해요? 암담해 있어. 하여튼 어떻게든 부랴부랴 해서 짐을 싸서 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무슨 매처럼 횡령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세상에 이동을 하는데 사역자가 그대로 놔두고 몸만 가네. 야, 이 교회 내가 듣던 교회가 아니다. 진짜 올바른 교회다. 여기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번 1차 수행회 때 부부가 다 가서 구원 받았대요. 어제 문자 왔어요. 문자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분 구원 받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또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이동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더라고요. 2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그 일로. 저는 월드 캠프 되면 주로 그 예배 준비를 맡아요. 예배 준비 맡을 때마다
너무 막 가슴이 타들어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비가 계속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하면 괜찮은데 개막식 어디서예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만사가 다 틀어지는데 늘 요즘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행사하면 비 안 온다 개념을 깨뜨리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조이는데 딱 시작하려고 하면 비가 그치 안 그쳐요? 그쳤어요. 근데 작년에도 여전히 비가 오는데 이번 비는 더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가 와야 돼? 야, 이 예배 준비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비 오면 개막식 시작되기 전에 의자를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닦아도 또 비가 내려버리고. 의자를 10,000개를 까는데요, 여러분 10,000개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링컨 학생들 있죠? 링컨 학생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두 군데 링컨 학생들이 와서 또 자원봉사자 학생들 와서 의자를 까는데 이 학생들이 다 깔고 다 치웠어요. 야, 정말 이 학생들 요긴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험한 일부터 배워나가는데 이것이 가장 참 교육이 아니에요. 마음 꺾고 또 교육을 배우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월드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어땠냐면 좀 틀어주세요. 자, 저희 뭔지 압니까? 주간 일기 예보예요. 작년 7월 2일부터예요. 그때 다 너무 정말 하나님 신기하게 일해서 제가 그때 날씨를 한번 딱 찍어놨어요. 자, 7월 2일 날 토요일 비가 와요, 안 와요? 일요일 날 개막 시간인데 비 오죠? 월요일도 비 오고 화요일도 비 오고 계속 비 와요. 자, 이러는데 토요일 날은 저녁에 무슨 일 할까요? 전야제가 있어요. 이제 전야제를 준비를 다 하는데 이제 뭔지 압니까? 그날 저녁 11시 30분쯤에 강풍이 몰아쳤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래가지고 우리 무대 뒤쪽에 합창단 준비실 있죠. 준비실 몽골 텐트를 많이 쳐놨어요. 몽골 텐트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막 날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초속 11m 강풍이 불었어요. 저는 바닷가 섬 출신이에요. 근데 모래사장에서 강풍이 부는데 그렇게 막 두려운 것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막 강풍이 부니까 모래까지 얼굴을 때려요. 거기에 또 비도 같이 날려요. 그러면 자꾸 체온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자꾸 체온이 내려가는데 이제 몽골 텐트는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가면 어디 무대 설치는 무대 위쪽에 가서 걸치는 거예요. 붕 떠서. 막 전화 와서 잠자다 일어나서 가보니까 부산 지역의 학생들 또 스태프들 전부 기둥기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텐트를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접는 동안에 바람이 불면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꽉 붙들고 모래주머니 있죠. 모래가마니를 만들어서 기둥마다 다 묶어서 채우는 거예요. 그걸 해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제발 좀 강풍아 좀 멎어다오 하는데 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이제 12시, 1시, 2시 돼 가는데 계속 부르는데 이제 그냥
반팔 차림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온 비바람을 다 맞고 있는데, 자, 아직 학생들 기둥을 붙들고 있죠. 대학생들이에요. 너무 추우니까 5명이 서로 붙어가지고 저렇게 막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간신히 전문가 불러서 텐트를 다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겠죠? 모래가 날리고 날려서 텐트 내려놓은 위를 전부 덮었어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무대 양쪽에 스크린 있죠. 양쪽에 스크린 하나는 넘어져서 박살이 났고, 무대 지붕 다 날라갔고, 막 휘어버리고 무대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과연 전야제를 할 수 있겠냐? 더더구나 개막식 할 수 있겠나? 근데 날씨가 토요일 비, 일요일 날 비, 월요일 비. 근데 월요일부터 비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흐리고가 있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이번은 모르겠다. 이번은 과연 비가 멈출 수 있을까? 도저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적어도 저 감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도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상당히 제가 궁금했어요.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빼먹고 사는 자들이야. 자, 그러면 흐리고 비, 그러면 비는 빼고 어떻게 해요? 흐리고만 따먹자. 자, 흐리고는 얼마든지 맑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흐리고 빈데 비는 빼버리고 흐리고만 따먹자. 그러면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사막길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무덤을 보는데 아들은 절망으로 봤어요? 소망으로 봤어요? 절망으로 봤잖아요. 아버지, 우리 끝장이에요. 저 무덤 보세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서 저렇게 무덤을 맞는 거예요. 이제 막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니 아들아, 우리 살았어. 저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무덤을 쓸 수 있겠어? 마을이 있어서 가까운 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써준 거야. 조금만 참아. 곧 마을을 만날 거야. 아버지 말대로 마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마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빼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늘 절망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감각하고 종들의 감각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지금 개막식 날이에요. 개막식 거의 시작할 때쯤인데 여전히 비가 조금 내린 것이 아니라 많이 내렸어요. 우산이 참 예쁘죠? 예쁘지만 저 우산이 걷어져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접혀야 되는 거예요. 접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훌륭하게 개막식을 치를 수 있더라는 거죠.
이날도 별 떴어요, 안 떴어요? 별이 뜬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저 감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종들의 감각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더란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아름답게 치르고 있는데 그 바이올린 연주자, 그 누구죠? 칭기스가 그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 폭풍 치는 그 장면을 막 해서 비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비가 막 떨어졌어요, 비가. 그렇지만 뭐 앉아 있을만 했어요. 여러분 가신 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더라는 거죠. 절망밖에 안 보였는데 그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찾더라는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생각해 보면 특히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간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공사님께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해라 하니까 사실 교회가 큰 교회도 있지만 10명 미만의 교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한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치르려고 하면 막 4만 불, 5만 불 드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만약에 칸타타를 하려고 하면 마치 망할 것처럼 보여지고 형제자매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처럼 보여지고 또 칸타타 치르고 나서 많은 후유증도 따라올 것처럼 보여지니까 정말 막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는 거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 형편을 볼 것이냐 또 마음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한번 망하면 망하자 하고 칸타타를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야 안 도와요? 칸타타 하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채워주고 공연장이 없었는데 공연장 하나님이 빌리게 하시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칸타타 하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고요. 밝아지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도 너무 좋아지고 미국 사람들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복음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죠. 올해 26개 도시에서 했는데 13만 명이 복음을 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2,800명 중 복음을 다 들었대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칸타타 할 때마다 저는 사역자지만 야, 우리 교회 티켓 너무 많이 왔어. 왜 저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교인들 많은데 우리가 적어? 저도요 속에서 조금씩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듣고 막상 칸타타 해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앞쪽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자, 이 말씀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감사함으로 그다음 뭐라고요? 받으면. 제가 이 받으면 여기에 마음이 딱 꽂히더란 거죠. 받으면 왜 내가 받지 못하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도 나와 틀리면 못 받고, 성교의 일들도 내 생각과 틀리면 받지 못하고, 어떤 형편이 오면 마음에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더란 거죠. 성경은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내 생각에 틀리고 나와 안 맞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더란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적도 많고 형편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부정적인 마음도 많고. 진짜 선하신 하나님, 이 일을 주시는 하나님 선한 분이야. 나한테 선한 일을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있다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받아야지가 아니고 받아줘요. 그분은 선한 분이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야, 다 거룩해지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못 받고 살았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선한 일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전남 나주 교회에 있다가 광명교회로 이동이 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오려고 하니까 정말 저 마음에 막 두려움도 오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겠나? 그곳에서 얼마나 사역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이 광명교회 사역자님들 보니까 갈 때쯤 되니까 다 제명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리 될지 몰라. 저 마음이 막 문득문득 사탄이 이 마음을 막 주는데 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일도 선한 거야, 선한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 선한 거구나, 이 일이. 그리고 광명이라고 하는데 광명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지? 생각해 보니까 옛날 간첩 자수할 때 그 얘기가 있어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광명 찾는 길이 있는데 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수하면 되더라고, 자수. 왜냐하면 적어도 아래쪽에 있으면 좀 더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예요. 나를 노출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좀 한가한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목사님에게 숨기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고요. 야, 이렇게 육신적이었어? 이렇게 형편없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숨기려고 하니까 불안하구나. 그러면 자수하면 되겠구나.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종들 앞에. 나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들고 나가면 광명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일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교회 와보니까 진짜 막 좀 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빚은 12억 좀 있고요. 아니 예배당은 너무 멋진데 세상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썼는데 저 올 때쯤 전에 지하수가 고갈됐대요. 비가 안 와서. 요새 비가 너무 적게 오잖아요. 그 산 밑에 있는데 지하수가 다 고갈됐대요. 소방차가 물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 수도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그냥 수도 놓으면 되지 싶어도 우리 광명교회 근처에 있는 땅들이 다 개인 땅이에요. 정식 도로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진짜 제가 형편을 보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도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일도 뭐예요? 다 선한 거야. 차라리 지하수가 찔찔 나오면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좀 천천히 하면 되겠지 싶어도 아예 고갈되니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우리 지하수 떨어졌는데 도와주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선한 거구나. 빚 문제. 어느 교회가 빚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빚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더라는 거죠. 단지 내가 고립돼서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다 문제지만 위로 연결돼서 받아서 한다면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저희 교회 퀵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좀 술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막 어디에 막 한쪽 구석에 그렇게 계시고 이러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실이 불났다는 거죠. 사무실 불타버렸어. 배터리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래 소방차 와가지고 막 물을 뿌려버리니까 사무실은 조그만한데 그 큰 소방차가 물을 뿌렸으니까 쓸만한 물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안 탄 물건도 다 버린 거예요. 이런데 이분이 뒤에 간증하기를 진짜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불태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불타는 일로 인해서 신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불탄 것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선한. 그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열왕기하 5장 '이 게하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면서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가지고 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드리려고 했는데 15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아니야. 엘리사는 받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20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자, 받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있고 쫓아가서 취하려고 하는 게하시의 마음이 있더란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도 보았고 엘리사의 삶도 보았어요. 그렇죠? 저 엘리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걸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사의 마음을 받은 것이 없더라는 거죠. 늘 삶을 보면서도 마치 저가 그리 살아온 것처럼 늘 종의 삶을 보고 종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게하시가 이거 보세요.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감각된다면 엘리사의 심령이 감각되면 남종을 받고 여종을 받고 은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봄에 서울 집회 때 여러분 그래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저 마음을 보면 여유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안 찾고 정말 내가 성경 더 보면 되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어떻게든 나를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내 스스로 무엇인가 찾고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한계 이상의 어떤 형편이 오면 못 넘더라는 거죠, 저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한계 넘어야 안 넘어요? 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에게서 되는 것 없는데 사단은 자꾸 나를 숨기게 하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찾아서 나를 바꿔보려고 그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을 남겨놓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으로 이끌어가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안 되는 자구나. 적어도 게하시가 엘리사의
감각이 오지 않는 한 스스로는 안 되더란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가 수레에서 내려서 나만을 맞을 때 엘리사는 마음의 감각이 되더라는 거죠. 엘리사 심령이 감각됐어요. 저거는 저주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 없는 거야. 멸망이야. 근데 게하시 마음에는 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어느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번 집회는 주제 선정이 참 좋았어. 사람들도 구원도 많이 받고 뭔가 흐뭇한 마음이 있었는데 집에 딱 올라와 보니까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탁 마음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목사님 마음은 이런 감각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항상 악한 자인데 내게서는 나쁜 열매만 나오는 자지. 아름다운 열매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서 나오는 거구나. 나에게서 나쁜 열매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울이 쓰임받고 난 뒤에는 눈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제로로,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모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께서 자네 마산 예배당 짓고 흐뭇한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습니다. 자네 그 마음 가지면 망하는 거야. 저주받아. 저도 크진 않지만 예배당 2곳이나 지었어요. 가끔씩 오면 얘기를 해요. 행성 예배당 참 예쁘대. 흐뭇한 마음 들겠어, 안 들겠어요? 뭔가 흐뭇한 마음 들어. 나주 예배당 짓고 왔어요. 예배당 참 잘 지었더라. 흐뭇한 마음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 흐뭇한 마음 들면 저주인데, 망하는데 순간순간 이 마음이 저 속에 들어오더란 거죠. 빨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 교회 안의 종들이 이제 마음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거야. 이건 너 것 아니야. 너가 한 것은 뭐라고요? 항상 악한 거야. 너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다 더러운 것만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면 게하시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결국은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더라는 거죠. 정말 연결 안 되면 하나님의 감각을 가진 종들과 연결 안 되면 게하시의 길로 가더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고 나가고 또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금방 이 게하시처럼 마음이 머물러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취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 군데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앞쪽에 4장 30절.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에 사심을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만. 수넴의 귀한 여인, 항상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주밀하게 그를 섬겼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가? 아이가 없는 걸 알고 아이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줬는데, 자 18절 봅시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느니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아이를 얻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아이에 취해 살았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죽더란 거죠. 무릎에 죽은 아이를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죽었네요. 그 아이를 딱 놓고 앞뒤 쳐다도 안 보고 누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곧장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어디죠? 가까이 가서 그 발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30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당신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수넴의 여자가 다시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연결되더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도 스스로 되어야 한대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스스로 신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돼서 살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을 쫓아서 은혜 입은 것 속에 취하고 우리 생각을 또 쫓아서 사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 생각을 쫓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저주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각이 없이 살면 게하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교회와 종과 끊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3차 수양회가 끝나가지만 우리 속에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일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있게 말씀이 일해 주셔서 만방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